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 깊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이어가지만 정작 예수님을 마음으로 가까이 느끼지 못한 채 형식만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나 마음이 복잡한 하루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지 못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살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의 문을 넓게 열어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한 방식만으로 찾아오지 않으시고 때로는 전혀 다른 순간에 조용히 다가오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일상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은 준비된 형식보다 열린 마음에서 시작되며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에 맞추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을 때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쁜 하루 속에서도 마음을 잠시 멈추어 예수님께 시선을 돌릴 여유를 갖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은 예상하지 못한 감정의 흔들림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조용한 울림을 통해 예수님께서 마음에 다가오실 때도 있는데 그 순간을 가볍게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순간이 반복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미세한 신호를 조금씩 느끼게 되고 그 신호가 쌓이며 인격적인 만남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은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화려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상의 작은 변화나 마음의 조용한 움직임을 통해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어떤 말이 깊이 마음에 남거나 한 번쯤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조용히 밀려올 때 예수님께서 마음에 다가오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민감함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든 마음을 두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것은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깊은 자리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마음의 완고함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방식대로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역사와 위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한 일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릴 때도, 예기치 않은 평안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이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기다리는 태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머무르려는 조용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작은 순종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다가오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작은 움직임이 큰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기도 속에서 솔직함을 잃지 않고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두려는 태도를 꾸준히 지키면 어느 날 예수님의 임재가 마음에 선명하게 느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 작은 움직임에도 귀 기울이는 태도, 그리고 언제든 마음을 열 준비를 하는 겸손한 자세가 깊은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깊이 다가오시고 그 만남은 우리의 삶 전체를 조금씩 새롭게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죄책감에 머물기보다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면 먼저 죄책감에 머무르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할 때가 있고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날도 있으며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죄책감이 깊이 자리 잡고 그 죄책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죄책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죄책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완벽하게 만든 후에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 채 다가오시는 분이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용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이 됩니다. 죄책감은 때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오래 머물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줄어들고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자책하는 소리만 커지게 됩니다. 결국 죄책감은 마음을 닫게 만들고 예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실수만 크게 들리게 만드는 장벽이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죄책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을 예수님께 가져가서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마음을 채우고 죄책감이 사라진 자리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죄책감이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시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는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넓고 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도 품어주시는 분이며 넘어질 때도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죄책감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마음에는 따뜻한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또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용서를 믿게 되면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숨게 만들지만 용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죄책감은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용서는 마음을 열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 태도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을 넓게 열어줍니다. 이 태도가 깊어질수록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더 부드러워지고 천천히라도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죄책감을 가지고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면 마음속에 계속 들려오는 자책의 목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신뢰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나며 예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마음을 붙들고 서 있지 말고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 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태도가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이끄는 길이 됩니다. 셋째, 감정이 흔들릴 때 그 자리를 예수님과의 대화의 자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바꾸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안정적일 때만 예수님을 만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불안과 혼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조용히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을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감정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경험하는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정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갑자기 올라오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마음을 흔들 때가 있는데, 이런 순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린다고 해서 예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흔들릴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봐야 하고 그 감정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려 하면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여유가 사라지지만, 감정을 예수님의 앞에 드러낼 때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특별한 말이나 예식을 갖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힘든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말씀드리고, 이유를 모르는 불안이 있다면 그대로 맡기고,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울 때는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숨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정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그 감정을 통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흔들림을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꿀 때 마음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회복으로 향하게 됩니다. 감정을 예수님께 내어놓는 과정은 때로는 천천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 번에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그 자리를 혼자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반복되면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께 의지하는 습관이 형성되고 감정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순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진정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욱 자연스럽고 친밀해집니다. 또한 감정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태도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우리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면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감정의 파도에 휘말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감정의 방향을 돌릴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마음을 채우고 감정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순간적인 위로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여러 자리에서 흔들림을 이겨내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감정의 흔들림을 예수님과의 대화로 바꾸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감정을 예수님께 드러내는 태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변화를 줍니다. 감정을 누르고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쉽게 지치고 예민해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 감정을 맡기며 사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드러워집니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고 이 평안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감정을 예수님께 드리는 습관은 자신만의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까지 더 건강하게 만들게 됩니다. 결국 감정이 흔들릴 때 그 자리를 예수님과의 대화의 자리로 바꾸는 일은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중요한 걸음입니다.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이 태도가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의 순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넷째,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방식과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한 방법을 따르고 싶고 마음속에서 세운 기준이 가장 옳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다를 때 갈등이 생기고 예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먼저 붙잡으려고 할 때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려면 내 방식보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방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가 마음에 스며들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면 안심하고 조금만 흐트러지면 불안해하며 예수님의 이끄심이 아닌 내 계산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마음을 계속 긴장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손길을 깊이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르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먼저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길은 결국 우리를 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넓고 깊은 길을 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 스토트는 책 제자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하며 순종의 마음이 인격적 만남을 깊게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왜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방향을 내가 정하지 않도록 마음을 비워야 하고 그 빈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은 순간적인 결단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존중하려면 먼저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눈앞의 상황만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멀리서 이끄시는 흐름을 바라보는 시선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즉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 깨달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해주고 내 방식보다 예수님의 방식을 믿는 마음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쉽게 불만을 품거나 비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흐름을 신뢰할 때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결국 자신이 모든 것을 정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태도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이끄시고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은혜를 보여주시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의 방식보다 예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길은 인격적인 만남을 준비하는 가장 깊은 태도이며 이 태도가 자리 잡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욱 생생하고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식이 앞설 때마다 멈추어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평안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해 주옵소서. 오늘 다짐한 마음이 일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